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올 한 해 실천 목표로 삼은 게 있어요. 우리 주보 보시면요. 제일 뒤쪽에 보면은 표 있죠.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 표는 저희 대한예술 장로회 통합측의 표예요. 전체적으로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가 좀 더 거룩해지자. 우리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거룩해지자. 이걸 이제 목표로 두고 있고,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자로 종류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를 갖고 올 목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총회 목표고요. 우리 각자의 각 교회마다 또 나가야 될 실천 목표가 있는데, 원래 우리 실천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제자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목표, 이제 우리가 또 이 한 해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목표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기틀을 닦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우리는 실천 목표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다음 세대가 있어야 세상 속으로 나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문지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또 앞서서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주시고, 또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공동체를,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일에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를 두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뭐 처음부터 다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실천해 나간다면은 그와 같은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우리가 꿈꾸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다음 세대가 없이 미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 가장 지출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요? 아이들 교육비죠. 그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썼어요? 먹고 사는 건 기본이고, 그죠? 그냥 그것도, 먹고 사는 것도 아끼고, 옷 입는 것도 아끼고 해서 다 어디 있어요? 그 애들한테 다 쓰는 거지, 애들한테. 왜냐? 그 아이가 우리 가정의 미래니까요. 그죠? 그 아이가 미래니까 거기에 우리는 다 투자하고 삽니다. 조금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게 살죠.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저 강남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형편을 뭐 다 교육적 형편이 다 하시니까 와서 교육을 이렇게 주시겠다. 그래서 한번 먼 길이지만은 다녀본 적이 있어요. 가서 수학을 배우는데 다른 아이들이 이거 얼마 주고 배워요? 그랬더니 한 달에 80만 원 주고 배워요. 그러더라고요. 한 과목 공부하는데 80만 원이에요. 이 뭐 웬만한 사람 봉급이죠, 그죠? 근데 그걸 두고 배우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한 과목 가지고 돼요? 국영수 다 하면 그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에 희망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투자하더라고요. 강북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못해도 20-30만 원 줘야 하니까요. 한 아이 교육시키는데 보통 한 60-7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럼 몇 명 되면은요, 뭐 감당이 안 될 정도죠. 그러나 힘들어도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단지 생존을 위해서.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투자해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이 땅의 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까? 사실 거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른 아이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 나가는데,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다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는 사실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설문조사를 했는 걸 보면은 이 땅의 중산층이란 뭔가, 중산층의 기준이 뭔가라고 설문조사했어요. 그것을 추려서 대충 이제 1, 2, 3, 4 항목을 만들어 봤더니 대충 이런 거예요. 중산층이란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한 사람. 두 번째는 월급이 월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할 것. 네 번째는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 보유할 것. 다섯 번째, 해외여행은 1년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산층일까요? 프랑스 퐁피듀 대통령은 이 중산층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 공적인 분노의 의원이 참여할 것이며,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든 중산층과 이 대통령이 제시한, 프랑스 대통령이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이 많이 다르죠. 옥스퍼드 대학에 제시한 영국인들의 중산층의 기준이 뭔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의 의연히 대처할 것. 이런 사람들이 이 중산층이라는 것.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중산층의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시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중산층과 이 기독교 중심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산층의 개념이 이렇게 확 다른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에 기준되어 있어요? 물질에 기반되어 있죠. 물질에 기반되어서 이걸 중산층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서양에서는 물질의 기반이 아닌 거죠. 그 정신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꼭 서양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가 똑같기도 하죠, 사실. 똑같기도 하는데, 적어도 제시하는 것은 그렇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중산층은 뭘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산층의 개념,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게 그냥 존립을 위해서만 만듭니까?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깊은 뜻이 있죠. 그 뜻을 넘어서서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을 사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토대로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들으라. 이것을 가지고 뭐 논하고 뭐 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요, 기독교 교육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뭘 하라고 합니까?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 마음에 이걸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기는 거예요. 돌에 새기듯이 너의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이걸 새겨야 될 문제지 이것을 뭐 따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기려면은 이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어요.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새겨지려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 그냥 같이 앉아있을 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같이 길 갈 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도, 밤에 애기들 옆에 재우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도 가르쳐야 된다. 일어날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늘 옆에 있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메어라.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손인 거죠. 손. 그래서 손목에 메어라. 그리고 또 어디다가요? 미간에다 갖다 붙여라. 그런 미간에 여 붙이면은 나는 못 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 누굴 더 많이 봐요? 남을 더 많이 보죠. 그렇죠? 남의 얼굴을 더 많이 봐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남의 얼굴에 미간에 이 정중앙에 이마 중간에 또 붙여져 있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상징이에요. 이거 정말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살라는 소리가 아니겠죠. 그죠? 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나 머리에나. 그래서 6월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절기에는 정말 그렇게 하죠. 손목에다가 차지요. 미간에다 붙이죠. 그게 상징이니까요. 정말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도 해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한마디로 대문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갈 때 자기 방 문 위에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여놓고 날마다 그걸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새겨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 마음의 신비에 안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숨이 콱 막히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살면 죽지.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죠?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날마다 그렇게 부모가 한다 그러면요.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잔소리 그만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정말 숨이 콱 막힐 것 같은 이 말 그대로 따른다면은 숨이 콱 막히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방법은 우리가 뭐 좀 다르게 할 수 있고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 다른 길이 있었으면 더 좋은 길이 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겠죠. 그죠? 근데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 길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이 땅의 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중에 다 깨닫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다니까요. 그때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솔로몬이 그 답을 가르쳐 주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답을 알고 있었고 명확하게 그 길을 다 걸어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다 통달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누구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을 다 가본 사람. 다 경험해 본 사람. 그가 솔로몬이었거든요. 솔로몬이 모든 길을 다 가보고 그리고 기록한 것이 뭐냐? 전도서예요. 전도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우리가 교육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나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나만 깨달은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 땅을 정말 단순하게 만들었다. 근데 누가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 땅을 정말 복잡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누가 들어도, 유치원생이 들어도 진리는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꼬고 다 꽈서 누구도 모르도록 만들어버렸다. 그게 진리. 진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 5장 7절.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정말 단순한데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그가 나중에 다른 거 다 추리고요. 한 가지 딱 남았는데 한 가지 그 딱 남은 진리가 뭐냐? 이 말씀 한 말.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이것 이상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길을 가보고 모든 것을 지혜를 다 통달하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추려봤는데 남는 것 딱 한마디 남는데 그것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한마디를 다른 걸 악을 썼고요. 여기에다가 악을 썼고 다른 복잡한 것들 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저거 있어야 돼, 다 여기 다 섞어가지고 이걸 모르도록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진리를 모르도록 모든 진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다. 전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우리는요, 놀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악과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법과 정의가 막 짓밟히는 것을 보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없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걸 찾기 시작하면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번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도 그 길을 다 가봤거든요. 자기도 헷갈렸거든요. 다 헷갈리고 딴 길로 가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 가지 자기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의 가장 충격받은 사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는 세상의 최고를 뭘로 쳤냐면 지혜로 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서를 잠언을 지었잖아요. 전도서 9장에 가면 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힘센 왕이 와서 점령하고 있었다.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 왕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이 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에 누가 있었냐면 참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한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도 지혜를 발휘하지 못할 때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센 왕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그 사람의 지혜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 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을 다 구원시킨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세상의 지혜는 정말 크고 위대한 건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사람 이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거예요. 왜 사라져 버렸겠어요?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 내가 저 사람, 저 거름뱅이 같은 저 사람한테 내가 구원을 얻었어.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말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솔로몬 시대만 그럴까요?
이 땅은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을 승리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린 이순신이죠. 이순신이 하기도 했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의병들이에요. 의병들이 이 땅의 민초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자발적으로 일어나서요. 이순신 다나마가 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싸운 거잖아요. 우리 행주산성 있잖아요. 그거 누가 했어요? 아낙네들이, 힘도 없는 아낙네들이 그 앞치마에다 돌멩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막강한 군대와 싸워 이긴 거잖아요. 이 땅의 민초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전쟁 임진왜란 다 끝나고 상벌을 따지게 되잖아요. 그 상을 누구한테 줬을까요? 그 임금이 도망갈 때 그 말고삐 잡고 갔던 사람, 그 사람한테 보상 줬어요. 의병 대장들, 이 사람들 이름 다 빠졌어요. 왜 뺐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 상. 저들에게 상 줘버리면은 임금은 뭐고 신하는 뭐고 이게 뭐 서겠어요? 이게 안 서죠. 자존심 상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썼던 사람들은 대우 못 받아요. 그냥 의병들, 가난한 자들이니까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병들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고초를 당했어요. 솔로몬은 탄식합니다. 전도서 9장 16절 말씀이에요.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모습이 이 땅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뭐 지혜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세상에 권력 가지는 게 최고구나. 세상은 돈 가지는 게 최고구나. 이거 쳐주는구나. 이거 쳐주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는구나. 사람은 지혜가 최고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진리가 어떻게 돼요? 진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꼬이기 시작.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모두 다 어디로 따라가요? 우리나라 중산층에 대한 개념으로 다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8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을 때, 그리고 땅 위에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뭘 깨달았냐?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을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했다는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안다라고 했는데 이런 현상들과 이런 상황들 속에 모든 것이 혼탁해져 버리니까요. 이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는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 나는 모른다는 것. 모른다는 것. 모른다는 걸 너희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를 나는 다 찾았는 줄 알았는데 더 들어가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 온 세상을 다 통달하고 다 살아본 그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도통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게 다 뒤죽박죽되고 모르겠는데 결국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한 가지 선명한 것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 선명한 게 뭐냐?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미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뒤섞여 버리니까요. 이걸 뭐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판단을 못 하겠다. 그러나 나중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조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것이 하나님이고 어느 것이 사단의 것이고 어느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이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내 기준이 저 사람 기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편적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요. 말 못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모든 이 복잡한 세상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더라. 요거 알겠다. 그래서 전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감독하시는 우리는 더 높은 분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 내가 깨닫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거. 그게 인생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 그걸 두려워하는 거. 그 위에 있는 분을 알고 이 밑에는요.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조금 아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현실에 와보니까요.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냐? 여러분 이게 진리다 그러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진리다 그러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진리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파생돼 나오는 이 땅의 학문들은요. 말하고 있는 것들은요. 끝도 한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결국은 모른다. 이 땅의 학문은 모른다예요. 그러나 이 땅 위에 학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을 조종하게 계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쉐마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고 경험해서 알면 공부하라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경험 많이 하라 그랬겠죠. 어릴 때부터 경험 많이 하는 곳으로 보냈겠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이게 뭐 공부해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분 경험 다 하고 나면요. 죽는다니까요. 그거 다 깨닫지도 못하고 대부분 다 죽고요. 그죠? 깨달아도 깨닫는 즉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삶을 못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듣게 해라. 그리고 무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달리 해야 되겠죠. 방법은 달리 해야 되겠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요.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교육은 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냥 듣는 거예요.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들어야 된다. 교육은 그래서 쉐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식.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마. 사실 많이 이야기했어요. 많이 이야기하고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나의 아이들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 복잡한 세상,
더 이 세상은 더 복잡해져 갈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이 땅을 이겨나가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솔로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것 이상 진리가 없다는 거. 이걸 신약으로 다시 옮겨오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이루신 일을 당신은 그냥 믿으십시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이 다 멸하여졌음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분복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신 날이 오실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말씀이겠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녀들을 이 땅에 세워나가야 돼요. 이 땅에 세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또한 이런 자녀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의 길을 닦아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실천 목표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제자 공동체로 삼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에 걸맞는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주의 은혜로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